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을,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길 원하오니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모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모난 나의 성격을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거듭나는 삶을 내가 체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귀한 간증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이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갈피를 못 잡는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능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을 박수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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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이곳이 주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되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어린 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내가 품은 그 영혼의 이름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이 영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하나님 내가 품은 이 영혼이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주심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사오니 모두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오기까지 우리의 행동들을 뒤돌아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씻어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의의 의복을 입고 참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귀한 얼굴을 뵙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병든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497장. 내 마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때가 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탐욕의 눈,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욕망의 귀, 나아갈 수 없는 욕망의 육신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 하나님,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부패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신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치료가 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에 파묻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영원한 삶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과 평화를 잊히지만 정작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양육과 탐욕, 분쟁과 전쟁에 빠져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나라와 민족을 통해 찬양받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행하게 하소서. 찬양단의 찬양이 그날에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싫든 좋든 집단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또 군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게 집단 생활한 것이 우리가 의외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또 집단 생활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집단 속에 있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가족을 또 집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집단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부대나 또 가정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 곳에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혼나는 이유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혼나는 사람이 계속 많이 혼을 납니다. 혼냈던 이유를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닌데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잘 고치지 않습니다. 저도 막내로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때에 또 도시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과 누나가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형님과 누나가 왜 혼나는지 또 듣게 되죠. 옆에서 봅니다. 그래서 막내는 그 혼나는 것을 보니까,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꽤 행동을 하죠. 그렇게 보통 보면 막내가 눈치가 빠릅니다. 다 막내가 눈치가 빠르죠. 안 맞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형이나 누나처럼 그렇게 혼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돌아가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가장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잘 숙지하고, 또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면 싫어하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교육자들은 보통 이 목사님을 옆에서 지근거려서 보좌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님자들이 또 혼을 나면은 왜 혼나는지, 저는 또 막내 기질이 있어서 그걸 빨리 파악합니다. 잘 파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혼나지 않고 부교육자 생활을 잘 해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나는 분들은 계속 혼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의 개인적 생활을 가지고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혼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자면, 혼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으려면 어떻습니까? 그 곳에 가장 부대 같으면 부대장,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학교 같으면 학교장, 이런 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뜻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뜻을 알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나 일을 잘 처리하게 되면 혼날 일이 없죠. 오히려 칭찬받으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 웬만해서는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혼나지 않고 또 잘 적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주 혼나고, 자기 자신이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잘했다고 앞에 있는 분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상대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뜻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는 이 방향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잘했다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죠. 이때 에덴은 그 뜻이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의 동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했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던 것인데 그 좋은 복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만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최초의 그 에덴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공허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길은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인생이 힘들고 또 괴롭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또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디를 가도 나를 건져주시고 또 죽어서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어디를 가도 그는 고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환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곤장을 맞아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손에 자기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식 집사 가정의 도일이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센터에 가서 열심히 또 그것에서 재밌게 놀다가 하원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하원할 때에 저나 아니면 집사람이 나가서 도일의 할머니가 나가서 이렇게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다 받아주는데, 만약에 저나 할머니가 나가서 마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차 안에서부터 우리 얼굴을 보고 울면서 내립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엄마나 아빠가 마중 나가면요, 그 얼굴을 보면 세상 없이 맑고 기뻐하고 내리자마자 엄마 품에 푹 안긴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워넣고 그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쁨을 삼으려고 합니다. 노래방에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을, 또 여러 가지 취미를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공허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누리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흐르는 영생의 기쁨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수돗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서 집까지 큰 수도관을 타고 옵니다. 만약에 그 하수관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집에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도가 끊기고 화장실 내릴 물도 없고 양치질 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중단되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수돗물이 잘 나와야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어지고 또 우리도 살아가는데 생명도 유지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관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까지 날라주는 이 수도관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위급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도 하고 응답받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약국에 가면은 전문 일반적인 의약품은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전문 의약품은 사지 못합니다. 꼭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의사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것을 청구해야 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넣습니다. 처방전을 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처방전을 기도로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약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거나 다윗처럼 자신의 힘든 부분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호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히 이루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죠. 만약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빈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만들고 또 성도 간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도록 만들고 결국 파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간격이 크면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구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았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긴 그 자신의 기록을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례를 5만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3만 건 이상은 기도한 당일에 즉시 응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모든 일에 수시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시로. 제가 기억으로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갔더니 그곳에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다 굶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했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식량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 당일에 놀랍게도 빵차가 이 고아원에 주고 싶다고 빵차가 와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는 기도의 응답 내용을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없는데. 휴대폰이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와이파이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 하늘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성이나 와이파이나 또 기지국은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전화를 걸면은 먹통이 되어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이 놀랍게도 그 모든 통로가 어떤 중계기도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고장도 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제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쉬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틈을 두고 우리가 이 빈틈을 두면 사단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쉴 때에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밥 먹고 이 잠자는 일 외에는 전도와 말씀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전도와 말씀 그리고 또 기도죠. 새벽으로 기도하고 틈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밤에 밤늦도록 기도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또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는 힘들죠.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힘써 훈련해야 할 경건의 연습이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결실의 계절이 우리가 또 수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계속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넘쳐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이익이 나도 감사하고 손해가 봐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고난에 처해도 감사하고 고난에서 빠져나오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긴 해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처럼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고 가장 먼저는 그 다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일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만 쉬고 괴로움만 푹푹 사람들에게 불평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이유 불문하고 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한 데 처하든지 괴로운 데 처하든지 어려운 데 처하든지 고난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겪은 고통으로 본다면 형제들의 배신으로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악행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데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들에게 너가 이 요셉을 팔아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형제들은 이 요셉이 미워서 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판 것조차도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자그마치 75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괴로움을 시작합니다. 호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올 정도로 절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로는 너무 괴로우니까 저 사람을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하는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괴로움에 있지만 능력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산성으로 반석되시는 하나님 그 있는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도 그 당시 현 상황은 암담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의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도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불평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바라셨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은 지금 괴로운 데 처한지 또 즐거운 데 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혼나지 않죠. 오히려 기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참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 발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보러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의 또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 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들이 저들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어려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참으로 흉흉하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문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괴로운 소문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어려운 손으로 붙드시고 고센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그러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므로 특별히 구분하여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결코 그런 화가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건강과 지혜로 또 소득이 생겼음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드렸던 이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충만케 해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처도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있기에 그 사업터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결코 망하는 것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든든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경 헌금, 장헌금, 건축비전 헌금, 전도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드린 손길 위에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짐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모든 것으로부터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가정 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남은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 위에는 주님 아름다운 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일지라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부와 세포가 연약하고 노화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반과 골절과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장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육신이 건강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54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널 건너하리라. 저물난 또한 달려가 이곳지 않은 전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또 달려가 이곳지 않은 널 건너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죄에 살아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 엎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아멘. 금주의 엎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별다른 소식은 없고 가을 정기 노예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히 새세생명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웃 또 가정의 자녀나 또 배우자 또 여러 분들을 또 우리가 품고 기도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수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주변에 나온 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늘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또 병원에 가서 관리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허리 아픈 분, 또 여러 손가락 아픈 분, 가슴 아픈 분, 여러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두가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돼서 남은 생을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치유되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장기 환우들 위해서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어진 대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